할렐루야. 오늘은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거래 아닌 거래를 하게 되죠. 의인 50명에서 시작되던 것이 45명, 30명, 20명, 10명 계속 숫자를 낮춰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게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이 이와 상당히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장로들이 원하는 답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듣지 못하게 되어지자 그들은 낭망하게 되어지죠. 아마도 이들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괜찮을 거다라는 답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고 우상 숭배의 수만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어지죠. 사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문맥의 흐름상 이들은 의인으로 인하여서 혹시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매일마다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져서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네 가지 심판이 계속적으로 본문에 기록되어지는데요. 첫째는 기근, 둘째는 사나운 짐승, 셋째는 칼, 넷째는 전염병이 나오죠. 이 비유는 사실 바벨론에 의하여서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인 세 의인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모두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기록된 인물이었는데요. 그들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것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람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했던 의인들 3명 나오죠. 노아는 120년 동안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었고, 다니엘은 사자굴과 풀무불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던졌던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욥은 사단의 시험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의롭게 주님을 찬양했던 자가 욥이었던 것이죠.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정말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라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심판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여나 누군가의 믿음으로 누군가의 의로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이 믿음이 좋고 아니면 우리 교회가 믿음이 좋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구원은 각각의 몫이지 다른 사람들을 의하여줘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볼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끔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의 내 친구가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데려와서 구원받았지 않았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어도 결국 구원의 몫은 개인의 회개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죄를 살피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은 자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22절과 23절에 보면 남은 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에 대하여져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나와져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미 심판은 다 받고 겨우 살아남았는데 왜 그것이 위로가 될까? 근데 저는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사실 죄의 무게로 본다면 모두가 다 심판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남은 자가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져서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결국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는 것이죠. 늘 고난 뒤에 깨닫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조아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맞아서 깨닫는 것보단 미리 깨닫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에스겔서를 통하여져서 의인으로 인하여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때로는 우리가 헛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온전히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날마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그 중에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으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